할아버지 고향 충시 목사, 아버지 고향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채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뭐하고 사십니까? 사업, 직장, 그리고 지역의 일,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갈 거예요. 주부들은 전문적으로 소뚜껑을 잡고 있고, 어느 날 저희 한 사람이 설거지하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하고 우리 모계 사회라 지시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했더니 야, 하루가 가버리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주부도 여러분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을 만난다는 거.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모든 일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찍혀버리면 그걸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서한섭 직장으로하고 농사 짓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농작물도 농부의 이 발걸음을 듣는데요. 그래서 자주 가서 들러보면 얘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듣겠어요? 근데 뭐냐면 실제로 그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든 직장이든 모든 거에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척진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사과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근데 예수는요, 그걸 잘하셔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인데 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억압과 눌림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을 선포하는 사역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뭡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과 사슬이 억압과 사슬로 묶어놓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거. 그게 예수의 중요한 사역이란 거예요. 그 해방자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갈릴리에서요. 바다로 가고 있어요. 자, 1절 봐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거는요.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 있냐면요.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가 홍해가 있어요. 이 홍해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담수호예요. 근데 바다가 어떻게인지 그 사람들 뭐냐면 이 담수인데도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 바다로. 그러니까 이 호숫가 끝이 안 보여.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1절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잖아요. 게네사렛 호수.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바닷가가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4장이나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긴네렛 바다라고. 긴네렛, 그죠? 긴네렛. 이거는 그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 그리고 그 여호수아 12장 3절을 보면 긴네롯이라고 해요. 긴네롯 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때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끝부분 바벨론 그 포로 후에 이때 게네사렛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긴네렛 바다, 긴네롯,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게네사렛 이름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 4장 18절이나 마태복음 15장 29절, 마가복음 1장, 7장, 요한복음 6장 이런 데 보면 갈릴리라고 해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저기 이 호반에 성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디베랴가 있었어요. 디베랴.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보면 디베랴 바다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동해 바다가 있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북해, 남해, 서해, 동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명사야. 근데 어느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메리칸 시, 잉글랜드 시, 인디아 시, 나라 이름이 붙어요. 나라 이름.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동해로 부르는 그 바다를 이 사람들 뭐냐면 재팬시라고. 재팬시. 일본에. 근데 우리는 동해라고 불러.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고종이 대한해라고 딱 붙이는 순간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제분쟁이라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요? 자, 국제분쟁이 났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김대영 집하고 내가 우리 집 했단 말이에요. 등기를. 그거 갖고 싸워. 그럼 누가 이겨요? 김대영 집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동쪽 바다의 이름을 대한해라고 지은 고종의 뒤를 따르지 않고 동해바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의 동해물가야. 근데 아무튼 그 호반에 디베랴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베랴 사람들이 볼 때는 디베랴 바다야.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디베랴. 자, 이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역사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좀 새벽 일찍 일어났어. 보통 3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1시에 일어나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이제 이 게네사렛 바다 하나 갖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걸 봤는데 어부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막 씻어요. 여러분 그물 씻을 때는 뭐죠? 그 낚시를 하고 돌아와서 걸어두려고 이제 막 쓰레기를 막 닦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포기한 거야. 근데 예수께서 이제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목사로 얘기하면 설교를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신방 간 거야. 여러분 목회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은 뭐냐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예를 들어 예컨대 신문사가 편집국이다. 근데 기자들이 앉아있다. 그거 얼마 볼까요? 사람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 아, 그 사람 뭐 갑자기 전화 안 가도 될까요? 아, 가서 바쁘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사람은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갖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찾아가는 거야. 무조건 찾아가는 거야. 이 사람 주머니에는 다 지갑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찾아.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예컨대 누가 이제 그 학용품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학교 근처로 가는 거야. 교사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문방구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통 사람만 만든 거야. 사람. 근데 이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 시몬에게 찾아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물고기를 다 닦고 그물을 다 닦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 시몬이 뭐라 하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순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5절의 시몬, 5절 시몬을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5절의 시몬. 이 시몬은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 이순년 시대는 아이들 찾을 수가 없대. 요새 기록이라든가 이거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의 성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니까 성이 시므온이야. 성이 시몬. 그리고 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의 성. 그래서 이제 이 또 이제 아람어에서는요 개바란 말이 있어요. 개바. 아람어로는 개바예요. 개바. 아람어로는 개바인데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석이라고 얘기했죠. 반석이라고. 자, 아무튼 이제 또 원점 돌아가지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뭐 했냐면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사람을 찾아가. 계속 그거야.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에서 사람들이 어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넓이는 한 13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25km 정도. 어마어마하게 넓죠. 한 2, 3km만 돼도 막 끝이 안 보이는데. 근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린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렇게 밤새고 노력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시몬의 자세가 좋아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야.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내가요 믿음이 뭔가 했더니요 순종이에요. 목회자 충분히 기도하고 물론 목회자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성경 객관적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개인적 체험을 하는 것은 주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믿음이 뭔가 했더니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거의 다 순종형이에요. 여러분 좋은
군대 부하는 누구예요? 친중형이에요. 근데 옳은 말을 할 때 이번에 12.3 계엄령 보니까 잘못된 명령을 우리나라 군대 똑똑하대. 자기들도 법전 뒤집어서 위법적이면 기한됩니다. 딱 이랬대요. 멋있어. 짱. 근데 아무튼 뭐예요? 올바른 명령을 할 때 말 잘 듣는 부하가 참 이쁜 거예요. 맨날 따져봐요. 그 일이 되나? 그게 제일 치열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명령 상명하복이 군대 아니에요. 신문사예요. 신문 바로 내일 내야 되는데 와갖고 부하 직원이 와갖고 부하 기자 갖고 이거는 우리가 치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쩐데 막 이렇게 하면은 신문 못 만들어. 너 이거 취지 딱 해오고 그걸 딱딱 해갖고 그냥 편집국장이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지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신문사인데 아무튼 예수님께 그냥 순종한 거야.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되냐면 11절 봐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죠.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막 예수를 쫓아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런 성품은 이제 나중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시고 신방을 하고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문둥병을 고치셔. 그리고 또 뭐를 하시냐면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아주 전형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뭐를 하냐면 나는 다른 걸 안 해. 예수 그 전문직이거든. 전문직.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 가르친 게 세 번. 어제 하루만 해도. 남들 같으면 못해요. 그 보통 공부해갖고는 안 돼 사실. 그저께는 아주 전문적인 여러분들 중에도 막 권사나 장로 하다가 나도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막 조직신학이라는 전문적인 그거를 또 가르쳐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일주일 내내 말씀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생명 만나고 상담해주고 그러고 나면 아주 딱 잘 때 뻗어버려. 저는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래요. 상담사하고 이제 한번 상담을 해봤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되면 1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데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중풍 뭡니까? 이 뇌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뇌혈관은 왜 막히죠? 소고기 같은 기름 덩어리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버터는 괜찮은데 마가린 같은 거, 식물성 그걸 막 굳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믹스 커피에다가 들어가는 하얀 거, 그게 이제 다 굳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히는 거야. 특히 이제 제일 위험한 거, 담배를 피는 순간 뇌혈관이 쫙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 담배 피고 중풍병 안 걸린 사람은요, 교회에다 감사원금 내야 돼, 진짜로. 그 뇌혈관이 제일 잘 막힌 게 담배. 남편이 담배 핀다고 하면 노년에 병간호해 주느라고 고생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뇌혈관 무조건 담배야. 그러니까 이게 들고 나서 어떻게 딱 막히면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 이게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나 예수께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메고 온 거야. 메고 온 사람들도 대단하죠.
여러분 이 관 한번 그 우리 길고 한번 가본 적 있나요? 되게 무거워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메고 왔는데 뭐라냐면 죄를 사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레이를 불러요.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의 대명사가 그 세리인데 로마 제국주의 앞잡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앞잡이에요. 그는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착취하면서 사람들한테 원성을 샀던 그 세리 레이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내가 그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유대인들의 의식은 그 낡은 부대야. 구약적 사고로는 죄인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신약적 사고로 세술은 예수의 복음이야. 새 부대는 뭐냐면 새 부대는 단단한 그걸 담을 만한, 그러니까 구약적인 낡아 빠진 것이 아니라 새 부대로 새 복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바쁘게 목회하시다 가셔가지고요. 이 목회자의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처럼 사람 찾아가세요. 병든 자, 외로운 자, 낙심된 자. 우리가 찾아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이 양목사는 몸이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인들은 내가 못 찾아가. 찾아갈 시간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은 불러요. 같이 전도 가게. 그러나 대부분 가족, 여러분 밤에 내가 여러분 집에서 거기서 잘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목회지예요.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